제목은 고린도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도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유대인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함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갈리오는 AD 51년 1년 7월에 아가야의 총독이 된 인물로서 그의 성격은 청렴 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AD 65년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 그 다음 황제였던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그 암살에 이렇게 또한 참여했다가, 참여했다는,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앞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은 떼를 지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총독이 바뀌는 그 틈을 타서 바울을 고소하고 또 대적을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 할례를 행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또 어려서부터 이 율법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아니야,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참으로 어려서부터 이들은 율법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참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반박하고, 자신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고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저지하려고 이들이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고소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갈리오 총독이 참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세상 법과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제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무슨 도둑질을 했던지, 아니면 살인을 했던지, 아니면 로마에 대한 무슨 반란을 꾸몄던지, 이러한 세상적인 죄였다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 종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희 율법 문제라면 나는 굳이
관계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참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굳이 나서서 상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그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상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교역자들에게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소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과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들면은 그것은 교회가 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11조 했느냐, 그러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도 않은 새신자에 대해서 11조는 가져왔느냐, 건축연보는 했느냐, 감사연보는 했느냐, 응? 또는 무슨 선교연보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다그치고 그것이 무슨 구원을 받는 도리인 줄 알고 계속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은 믿음이 자랄 때까지, 또 그 안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은 것이지, 자신의 신앙과 대비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고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은 교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와 좀 다르고 신학이 좀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나눠주고 감싸주고 해야지, 자꾸 가르치는 식으로 정죄하고 그것은 죄다 하면서 지적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참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적할 그러한 인물들이 못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뭘 지적하겠어요? 그저 우리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늘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지, 우리가 무슨 의인이나 된 것처럼 자꾸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지 자꾸 죄를 지적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 갈리오 총독은 자신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해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그저 기도해줘라. 일으켜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남의 일에 이렇게 나서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너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서 같이 하나님 일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지키면 돼요. 내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내 믿음 지키는 거지 너 믿음 지키라가 아니에요. 너 믿음 좀 지켜라 이게 아니라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 그래야 하나님 운동이 잘 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박해함.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회당장 소스데네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모가 큰 회당에서는 한 사람 이상의 회당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8절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자 그 후임으로 회당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그를 때리며 박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려면 바울을 박해해야 되는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이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또한 총독 앞에서 때리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때리지 못하고 대신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바울 앞에서 보란 듯이 박해하고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영원하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또 조롱, 박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박해나 여러 가지 조롱이나 멸시 다 받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성문만 바라보고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 먼저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에서도 산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바울은 여러 가지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을 또 부지런히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또 박해를 받는 일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박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호 주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사오니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 여러 가지 또한 불우한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또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또한 박해가 올 때 더욱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모든 시험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또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